주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성이에요. 이 성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이고 굉장히 수목이 잘 이렇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는 휴양지로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이 맹인이 가진 믿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메시아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일 거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거라는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하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 우리 중에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간구할 때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믿고 지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뭘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너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게 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쳤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잠잠하라고. 야,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서 뭐해? 이제 그만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죠. 아니, 우리 내면에도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왔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모두가 꾸짖어 잠잠하되 라는 순간들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디메오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외칠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정말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화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옥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 예를 들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젊은 날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 오셨대. 그런데 행복했던 이 가정에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실직을 당한 거예요. 처음엔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것저것 팔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더 안 되니까 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전세로 옮겨서 겨우겨우 생활을 해간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이 집사님도 뭐란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벌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 돈을 벌기를 하려고 해도 주부였는데 딱히 다닐 만한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영업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도 붙잡고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젊은 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형편이 되면. 또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래도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일부를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쓴 내용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집사님이 사는 동네에 약국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약국은 뭐 그리 친한 집도 아니고 또 교제를 그렇게 깊이 있게 나눈 집도 아니었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었대. 근데 그 약국에 들어가서 보험 소개점하고 가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며칠 후에 연락 주겠다고만 말했대요. 보통 그렇게 며칠 후에 연락 주겠다 그러면 연락을 안 주잖아요, 보통.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연락이 왔대. 연락이 와서 자기 함께 보험회사로 가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보험회사로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집사님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왠지 모르게 집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뢰가 갔대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뢰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왠지 좋은 분이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것까지 해서 2억을 보험회사에 기탁을 했다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1억을 더 넣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판매 랭킹 1등에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그 집사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집사님 그랬다고 그러죠.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고. 힘을 주셨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하지만 정말 그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라는 상황들이 우리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정직히 하나님 구해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할 것은 뭐냐요? 끝까지 소리질러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집사님 예처럼 정말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길을 내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리질러 외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디메오가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변에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끝까지 소리질러 기도할 줄 아는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자 더 크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고 정말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더 크게 기도할 줄 아는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도우심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바디메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